그래, 말 높이냐 안 높이냐 그런 것들이 아마 이렇게 불교 공부를 하면서 일반적인 생각하는 거하고 좀 빼딱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자 봅시다. 헌식 짝 버리듯이 버린다는 건 힘듭니다. 근데 아까 이런 얘기 괜히 얘기를 들은 게 아니고 나도 하니까 니도 해라 이렇게 고집으로 물귀신 잡기 이래 내리면 안 된다고. 그쵸? 그러니까 니 하고 싶은 건 니 하고 내 하고 싶은 거는 내 하고. 그게 전부 집착이잖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우리 어머니한테 말 높이는 건 내 문제고 저 어머니한테 말 높이는 건 지 문제고 그 다음에 말 놓고 하는 건 또 우리 문제고 그렇죠. 그런데 남들을 자꾸 그렇게 끌어당기면은 안 되고 뭐 준 물건에 대해서든지 사람의 인정에 대해서든지 전부 다 남들하고 내하고 똑같아 했던 이게 바로 집착심이라고 집착심. 그래서 줘놓고도 이미 끝난 지가 흔히 그 얘기를 절에서는 인용할 때 그 얘기예요. 노스님하고 젊은 스님하고 아가씨를 얻고 강물을 건넜는데 나중에 노스님이 있는데 젊은 스님이 상자가 따지고 물었죠. 스님이 돼가지고 왜 그쪽에 여자를 더 저기 물에 얻고 건너냐고 따졌잖아요.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 얘기는 뭐예요? 나는 이미 강가에서 다 내려놨다. 니는 아직도 얻고 있냐 이랬잖아요. 그게 지금 계속 물고 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 되거든. 그래서 한경 10회항품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신불망치 과거법 하라. 과거에 지나온 일에 대해서 허망하게 집착하지 마라. 내가 누군데 하는 거. 역불탐착 미래사라. 아직 닥쳐오질 않을 일에 대해 가지고 욕심 내지도 말아라. 왜 우리 로또 복권 하나 사놓으면은 우리 사전은 살 때마다 그래서 형님 되면은 내 반 뚝 띄줄게요. 그래 말이라도 고맙다. 반드시 도 그러고. 그 로또 복권 당첨되겠어요? 된다 이래야지. 스님이 안 된다가 안 됐잖아요 지금. 자 보다 벌써 이익을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물불 안 가리고 이익을 취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 불구 전분이라. 거기에 이익에 푹 젖어가지고 내 것, 네 것, 네 목, 분자는 목분자입니다. 나눌 목자. 내 목을 가지고 그렇게 제가 해석을 그래 해놔버렸어요. 아예.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마라 해놨잖아요. 분해가 아니고 아예 마음을 싹 닦아버리고 그냥 영치단수 언정 불치비자라 손목을 잘라버릴지언정 내 거 아니면 취하지 말아라 이랬죠. 이익에 전분적 이익을 보고 거기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지껏 주장하고 과함을 깨끗 지르고 고소고발하고 이럴 것 같으면은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 눈에 비는 게 없다고. 치심, 어리석을 치자 있죠? 그러니까 돈에 눈이 멀어서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익이 있으면 바로 눈이 확 뒤집혀져가지고 안 비. 그때부터는 반드시 필동, 동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동적 유고라, 각적 부동이라. 흔들렸다 하면은 뭐가 흔들린 거예요? 마음이 흔들어가지고 무명업상이 돋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눈이 캄캄해가지고 치심이 필동이라. 그래서 어리석은 치자가 무슨 자하고 똑같은 겁니까? 무명이죠. 강명을 잃어버린 거, 실강명한 거, 강명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그냥 흔들리면은 곧 뭐가 되냐? 악리핵이라. 택도 아닌 이익 때문에 그러면 돈이 하근이 돼가지고 우리 흔히 이래야죠. 재색지하는 심어 독사하니. 무슨 재색지하 심어. 재색지복은 재색지하는 심어 꿀맛이다. 심어 꿀맛보다 더 맛있지. 그냥 착 달라붙어가. 결국 자기를 훼손하고 무너뜨리게 되나니 소라고 하는 거는 성길 소자입니다. 성기다고 하는 거는 뭡니까? 덤성덤성 소홀할 소자. 거친 밥 같은 거 뭐 이런 걸 다 소라 그래요. 소. 우리가 하안경 소초할 때 소 있죠? 귀신논 소 이런 거. 소는 아가 앞에 발족자예요. 발족자. 발족자가 뒤에는 소자가 붙어가지고 아가 엄마 잉태했다가 이제 태어나는 거 터일 소자예요. 터일 소자. 우리 사람이 소통된다 하잖아요. 그죠? 그 경전 쓸 때 소라고 이렇게 우리 소 많이 쓰잖아요. 그 소자가 터일 소자예요. 예? 터일 소자. 근데 터일 소자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드문드문할 소자예요.
소홀하다 할 때 소자 있잖아요. 그냥 뭐 대충 살면 되지. 그냥 대충 사는 것으로서 자기의 그 풍부하고 귀하게 사는 걸로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 부귀라고 붙여놓기는 했지만은 또 늘 제가 강의할 때 얘기하지만 부하고 귀하고는 같이 오는 게 좀 드물다고 했어요. 예, 부유하게 산다고 하는 건 재산적으로 넉넉하고 인정적으로 넉넉해서 삶의 환경이 그냥 태평성대를 이루고 그 생멸 그 인연법이 그냥 편안한 걸 부유하게 산다 해요. 부유하게. 그 귀하게 사는 것은 반드시 부가 받쳐주는 수도 있지만 그렇게 받쳐주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귀하게 산다고 하는 거는 막 독립운동하면서 고초를 겪으면서 힘들게는 살지만은 그 부처님처럼 맨발, 그 나이키 신발도 없이 부처님 맨발로 다니잖아요. 땡볕에. 집도 절도 없이 그렇게 대표적으로 원효스님의 그런 얘기를 보면은 기손 못 가야 위기기장하고 가름 유수하야 식기 갈정이니라 조양안밀로 위 연불당하고 애명 앞조로 위 함시무라고 해놨잖아요. 그죠? 원효스님도 왜 그래 초작게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걸 표본으로 써놨는지 사람, 그리고 우리도 쪼그러 들어가지고 수암 쓰는 것 같은데 그런 데 살잖아. 화려하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흐르는 물로 코카콜라도 마시지 말고 목마른 갈증을 시키고 그 나무 열매 몇 개 따가지고 주림 창자를 시켜라. 그래 해놨잖아요. 그래가 저 뒤에 가면 또 뭡니까? 끼까매양하여도 차시는 정계요 차기수하여도 명필유정하리라. 아무리 만난 것 먹어도 차시는 정계요. 이 몸은 늙어갈 것이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명품 브랜드를 입는다 하도 차기수하여도 명필유정하리라. 반드시 목숨은 끝날 날이 있을 것이라. 그래 해놓잖아요. 그런데 귀하다고 하는 것은 귀한 사람이 흔히 그럽니다. 귀한 사람이 부유한 걸 탐하면은 이 좋은 옷에다가 똥 묻힌 거하고 똑같은 거라. 귀한 자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즘 얘기하면 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도 귀한 자리예요. 그죠? 그 축이라고 하죠. 축이라고. 뭐 귀한 분들은 귀한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뭐 종정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다가 이제 이익이라든지 부유하게 돈 같은 거 같이 따라 붙었잖아요. 그 귀한 자리가 이제 지저분하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이 귀한 자리를 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정주영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통령 자리 탐하든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 그렇게 되면 그거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부터는 사달이 나. 목숨이 막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래요. 부한 사람은 부한 대로 세상의 복지를 위해서 힘쓸다 가야 되고 귀한 사람은 부유한 걸 바라지 않고 아주 우러받아 살듯이 이슬 먹고 살듯이 그렇게 초연하게 이 정도면 됐다고 그냥 이름도 없이 그렇게 귀하게 살다가 수행자로서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 싫어. 그냥 적당하게 남인데 귀하게 보이면서 적당하게 부유하게 살면서 이렇게 살고 싶은 게 보통 우리의 심보예요. 그러니까 본각으로 갈 날은 안 되는 거지. 이제. 여기는 뭐랍니까? 작은 이익으로서 부유하게 살고 조그만 그렇게 남인데 행편되면 그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라 해놨잖아요. 이게 아주 그저 의미 있는 말이에요. 부유한 사람은 귀한 걸 탐하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은 항용같이 지은 이런 분들은 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얼마나 돌고도 값어치 있게 서버렸는지 그죠? 아, 넌 부러워요 가끔씩. 그래도 뭐 우리도 항영하잖아요. 꼭 우리 도반 선생님이 내 심장을 한번 콕 찌른 사람한테 돈 안 되는 거 아직도 오래도 한다. 자, 피억, 남인데 억울하게 짓밟히고 이랬을 때는 불구신명이라 제발 뭐 밝히려고 하지 말아라. 이게 되겠어요? 내 억울한 심정 외워달라고 온때 저기 청와대 청문회 신고판에 다 올리잖아, 이게. 억울한 걸 갖다가 별신자, 밝힐 명자, 밝히려고 한다면은 이나 원망이라. 인이라고 하는 건 니 잘났다. 아라고 하는 건 내 잘났다. 그죠? 서로 상대적으로 원망하는 마음이 잊어버리다. 잊혀지지도 않는다. 미망이라. 그래서 그 누구죠?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막 완전히 집안끼리 싸움이 나잖아요. 나중에 아사함이 어른 사람 돼가지고 또 어른 사람이 아사함 되고 존인하라. 니 잘났다 내 잘났다 하는 것이 마음에 있으면 반드시 어떻게 될 것이냐. 원하니 자생이라고 하는 거는 자라고 하는 거는 물때를 잤잖아요. 예, 물기가 촉촉하면 메마른 땅에 풀이 안 돋아나다가 물이 비 오고 나면 어때요? 우후죽순처럼 그죠? 우월장제 초색 따라 비 그치면 막 잡초가 우르르 올라오듯이
이 원망하는 이게 한은 한 뒤에 일어나는 게 원이요. 이 한 전에 일어난 건 또 분심이라 했죠. 분. 예? 우리 분한 마음이 켜켜이 쌓이면 또 한이 되는 거예요. 한이 켜켜이 쌓이면 원망이 되는 거라. 원수가 돼요. 이 분한 마음 이전에는 또 뭐가 있겠어요? 진노심이 있는데 그 전에는 바로 탐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욕심껏 못 내면은 분심이 일어나고, 그죠? 욕심이 안 채워지면은, 탐욕이 안 채워지면은 분심이 일어났다가, 그러니까 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걸 가로막으면 좋아하는 데 대해서 집착하는 게 탐이라 그래요. 애착, 애탐. 내가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푹 일어나는 것을 진심이라 그래요. 그죠? 탐진이. 선경계, 악경계, 세친, 천진보살이 그렇게 자세하게 구분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감산 덕정스님이 그렇게 해놨죠. 이런 내용을 치밀하게 공부하지 않으면은 참선을 해도 길을 알 수가 없고 경전을 읽어도 막연할 뿐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저번에 했어요. 감산 덕정스님 얘기를 가지고. 그죠? 내가 했는 얘기 아니에요. 명나라 시대 넘버원 감산 덕정스님이 그래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공부하면서 귀찮다, 미주알, 고주알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항상 권하는 게 뭐 천태, 소지간이나 치문책 같은 거 있죠. 치문책 우리 다 보셨잖아요. 그거 보고 던질 게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어제 아래 우리 그 자원준식 선사 거 읽어봤죠. 자원준식 선사의 참주 서신을 조금 전에 어디에 지금 여기 나오는 게 보왕산면론 있잖아요. 이거 해석하면서 자원준식 선사의 참주 서신을 참고해라고 지육스님이 얘기해놨더라고. 지육스님이 또 묘엽스님도 그래 해놓고. 그러니까 자원준식 선사가 집에가 여지 일제 소야의 해선 집업은 이래가지고 우리 어릴 때 얼마나 많이 외웠습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 참주 서신이라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왜 우리 좌우명이라 해서 자기가 앉은 자리에 오른쪽에 글을 새겨놓잖아요. 좌의 우측에 새겨놓는 좌우명. 태계 선생은 보니까 내가 안동 도산서원에서 가서 보니까 경상 바닥에 새겨놨대. 경상. 당신 책 읽는 책 읽는 책장 있잖아요. 그 밑에 당신 좌우명을 새겨놨더라고. 지금 이제 2시간 계속 하니까 곧 죽어볼 것 같다, 좀. 수억 남인데 억눌림을 받으면은 행문을 수행하는 방편으로 삼아라. 남인데 짓눌리면 짓눌릴수록 아이고 바람 불어 좋은 날이다 이렇게 해버려라 이 말이야. 그래서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고 하지 말아라. 오늘 요 대목까지를 해가지고 뭐죠 보왕 삼매론이라고 한번 이렇게 살짝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짚어봤는데 그것은 뭐 걸어가서 될 일이 아니고 한 10분쯤 남았으니까 우리가 오늘 불각이라도 좀이라도 덜 받아봐야 좀 속이 시원하지. 예? 나중에 복습을 해놓을게요. 예? 복습을 해놓겠습니다. 자, 불각을 다른 부분 보다가 감산 덕청스님 걸 보겠습니다. 소위 불료 일법계의라. 일법계의 뜻을 요달하지 못했다. 일법계라고 하는 것은 일진심이고 우리의 본래 면목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일법계가 일진법계라고 하죠. 그러니까 불각에 순식간에 동념, 잡념이 일어나서 생각을 흔들어서 그걸 뭐랍니까? 이유 무명이다. 그래서 뭐가 있다 했습니까? 무명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 진심이 미혹해서 우리 이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법계입니다. 이해가세요, 지금? 일법계에 미혹해서 그것이 변해가지고 뭐가 됐습니까? 열애장식, 아래아식이 장식이 됐다. 이 말씀이에요. 자, 지금 이 카메라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녹음기가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일생 살면서 오늘 오면서 동영상을 눈으로 얼마나 많은 걸 찍어가지고 이 장식 속에 저장했습니까? 아레아식 속에. 그렇죠? 이 많은 것을 들어가지고 전부 녹음을 다 하고 있어요. 카메라와 녹음기를 빌리지 않고 자동적으로. 제 이름이 용학입니다. 기억하세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아레아식 속에 다 있어요. 묵제 스님이랑 묵제 스님 대답했어요. 자기 아레아식에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 많은 걸 촬영하고 이 많은 걸 들었는데도 제로 섹트의 기억대가 있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얼핏 생각해도 무량무변이라는 말이 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 한계를 해가지고 나는 조금밖에 기억 못 하지만 남인데 욕 들어먹는 거 기똥차게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식장 또는 열애장이라고 한다. 아래야 식장이라 한다 이 말이죠.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 경제는 기억 못하고 쟤는 욕 들어먹는 것만 기억나잖아요. 했는 사람 다 까먹었는데. 불생불멸가. 불생불멸은 진심이에요. 이 본각이다 이 말이죠. 불생불멸이 뭡니까? 마음의 본체예요. 마음의 본체를 우리 반야신경에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불감이라 하죠. 그게 바로 마음의 본체예요. 마음의 본체는 인연이 없어요. 인연이 없기 때문에 불생, 불멸이에요. 불교가 뭐 인연법이니 뭐냐 하는 건 전부 생멸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 불생, 불멸이 뭐와 생멸과 화합이에요. 원효 스님은 딱 또 찍어놨죠. 생멸이 불생불멸하고 화합하는 건 아니라고 해놨어요. 생멸은 불생불멸이 없으면 지가 붙을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서 생멸과 불생불멸은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가계 불가계는 그 생멸은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멸이 불생불멸 없이 나올 수 없으니까 또 다른 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죠. 하나도 아니지만은 다른 것도 아니다. 이래서 원효 스님이 마음은 정말 알기 힘든다. 일반 사람들은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에는 하면서 지 마음인 줄 안다 하지만은 그것은 마음이 아니고 생각이다. 생각은 희로애락이 있지만은 마음은 희로애락이 없다. 불생불멸이다. 이런 분들은 처음 왔지만 마음이 뭔지 생각이 뭔지 전혀 모르는 분들이거든. 생각을 가지고 명태 눈깔이 가지고 자꾸 지인 줄 알고 자꾸 착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우리는 다 이제 계속 교육받아서 알고 있어요. 분별사식을 저분들은 마음이라고 한다고. 분별사식은 어디까지 미끄러져 내려온 거예요? 주상, 이상, 멸상까지 미끄러져 왔잖아요. 그죠? 분별사식 이전에 생상, 업상, 전상, 현상이라고 하는 아레아식 그마저도 생멸이잖아요. 생주, 이멸. 그렇죠? 그리고 아레아식 그 무명이 끝나버린 그 이전의 본심의 일진심. 와 이런 목소리가 또 올라가는. 일진심. 그걸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짐작이나 하겠어요. 그걸 우리는 시성정각이라 하잖아요. 그걸 구경열반이라 하잖아요. 그것에 귀된 사람을 우리는 본래 무일물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귀돼버리니까 오고 가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멸 속에 살면서도 당당하고 재밌는 건 내가 이 길을 가고 있구나. 위로가 된다. 부처님의 길이구나.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한 발짝만 물었으면은 지저분하게 돼버리죠. 이렇게 자꾸 유전연기, 한멸연기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기억나죠? 그런데 이분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뭐 할 수 없어요. 명이 아레아식이란다. 이거 제8식. 아레아식은 딱 무몰식이라고 하죠. 아레아식을. 침몰되지 않는다. 침몰되지 않는다. 한 번 들었던 건 절대 까먹어지지 그 치매 오면 어떻습니까? 치매하고 아무 상관, 치매는 사적인 현상이고, 그죠? 이치적으로는 이치적으로는 이거는 불에 타지도 않고, 물에 젖지도 않고, 본래 없는 것이라서 다시 태어나면 기억한다는 거예요. 다비장에 가면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기억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다시 한생하면 또 기억하냐고. 이거는 그 사만 또 받쳐주면은
자, 침해해가지고 뇌가 손상되는데 그 뇌 부분을 인공적으로 누가 해열 수 있으면 다시 복원이 되는 거예요, 또. 이는 언제든지. 그 업은, 그런 건 이제 심각하게 뇌과학하고 같이 충돌 안 생기도록 이해해야 되겠죠.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도 힘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정신하고 교섭을 못하면 정신병이 돼요. 그런데 정신이 육체하고 또 이렇게 같이 교섭이 안 되면 또 육체병이 되잖아요. 또 육체가 육체병이 안 되면은 신경이라고 하는 게 신은 정신이잖아요. 경은 길이에요. 그죠? 자, 여기서 신경줄이 있어서 여기로 간다. 예를 들어서 신경이 이렇게 간다. 여기 콕 찔렸는데 육체가 이게 고기 덩어리가 찔렸는데 여기 고기 덩어리는 정신이 아니잖아요. 왜 정신이 아프냐고. 요 콕 찔렸는데 신경이 있기 때문에 정신으로 가는 길, 신경. 예? 요 신경을 마비시켜 보면 제가 척추 주사 받고 이럴 때는 척추 마비시켜 버리고 이러니까 다리에 감각이 없어지대요. 아니, 마비시키면은, 마비가 뭐지? 마취. 이빨 이렇게 뽑을 때 이빨에다가 신경을 갖다가 죽이든지 뜯어내버리면 그거 막 긁어내도 안 아픈데 신경 살려놓으면은 이 신경을 살려놓으면 이거 육체가 아픈 게 아니고 육체도 아픈 게 뭐가 아파요, 사실은? 정신이 아프잖아요, 지금 정신이. 그죠? 정신으로 가는 길을 이때 마취시켜버리면은 일단 정신하고 육체하고는 분리되죠. 그런데 이것을 고도의 수행을 해가지고 정신을 스스로 산매에 들어서 마취시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또. 많지는 않죠. 극히 드물지, 극히 드물. 그런 얘기들은 뭐 놔두고. 자, 그 다음 대목 봅시다. 경에 비유하기들은 뭐 파도에 비유한 게 있죠. 파도는 뭐에 의지한다? 물에, 물은 뭡니까? 본래 마음의 심체고, 파도는 심상의 마음의 모양, 바람이 불어가지고 생겨진 게 파도고, 그러니까 파도가 곧 물이고, 물이 곧 파도다. 생각이 마음이고, 마음이 생각이지만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없는 것을 무념무상 절일체를 마음이라 하고, 그 마음이 헛것을 요동쳐가지고 일어난 생각이 희로애락을 바로 생각을, 그 마음을 생각이라 한다 하잖아요. 그죠? 그 귀신론에 그래 나오죠. 혹가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을 일러서, 염을 일러서 심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래 해놨잖아요. 근데 뭐, 여기서는 바로 밝힌다. 마음법이 유식이라는 것은, 요거는 원효 스님 얘기가 있어요. 해골 바가지 마시고도 오직 식이다. 해골 바가지 마실 때는 추적게 생각하니까 추좋은 생각이 일어났고, 아무것도 모를 때는 깨끗한 줄 알았고, 그렇죠? 심생적 종정법석, 마음법이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딸렸다. 일체 유심조도 똑같은 말이에요. 마음법이 유식이다. 유식은 그냥 오직 식일 뿐이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논에 이르기를 세웠다. 이 식이 아리아 식이 생법, 법지본, 생법을, 모든 법을 일으키는 생하는 근본이 된다. 아래에는 삼세 육추와 삼세 육추, 오위, 유겸. 삼세는 뭡니까? 업상전상 현상이고, 육추는 지상상속, 집치, 계명, 조업, 수보. 그다음 오의는 업식, 전식, 현식, 지식, 상속식. 유겸은 집상응력, 부단상응력, 분별지 상응력, 현색 불상응력, 능계신 불상응력, 근본업 불상응력, 유겸이죠. 요걸 인연생멸이라고 하죠. 생멸, 인연이라고 하는 거죠. 이 생멸 인연에 6가지 조건이 있다.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삼세, 육추, 오이, 유겸을 가지고 마음이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삼세, 육추, 오이, 유겸이 다 끊어졌을 때 어디에 본지풍강에 도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본각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선생님 이해 가세요 사실은? 그냥 대답했죠. 그 정도는 압니다. 그러네. 모두 다 의식이 식이 전변함에 의지해서 식이 처음에 미세하게 업상 있다가 전상, 현상, 지상, 상속, 집치, 계명 이렇게 의식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죠? 이걸 전에 비유할 때 뭘 했어요? 무좀균으로 비유했대요. 무좀균. 무좀 여기 하나, 여기 있으면 습진이 하나 있으면 처음에는 현상이 안 나타나다가 지나면서 점점 번져가지고 온 몸에 다 번지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생각도 그렇게 커져가 처음에는 생각도 흔적도 없는데 없는 걸 진공이라 하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많이 커져 버린다. 그래서 이것은 곧
반망. 허망한 생각을 돌이켜서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죠. 반망 기진 한번 써보세요. 반망 기진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예, 허망한 것을 업상전상 현상 이렇게 오던 걸 망을 돌이켜서 진으로 돌아가는 걸 뭐라 했습니까? 환멸연기라고 했죠. 환멸. 중생노름해가지고 지저분하게 살다가 다시 한번 돌이켜서 지저분한 생각을 끊어버리는 거. 환멸연기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계속 마약 중독되듯이 흘러가는 연기를 뭐라 했습니까? 유전연기라고 했어요. 유전연기. 계속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듯이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자기를 갖다 타락해서 하는 걸 갖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서는 불각은 무엇을 의지해 있어요? 억악, 이유락. 불각이라고 하는 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의지해서 이유라 있게 된다. 그죠? 요컨대 뭘 밝히려면 하냐. 이 명자나 현자나 똑같은 거다. 불각이 적각이다. 이거 쓰세요. 그냥 아무데나 막 써놓으세요. 그냥 공부도 못하면서 써놔야지 뭐. 불각 적각이라 이런 얘기를 일반 사람들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불각이 곧 각이냐 하면은 불각이가 따로 무자성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불각이가 생겨진 것도 반드시 각심, 본심에 의지해서 일어났잖아요. 본각을 의지해서. 그죠? 여기는 정확하게 쓰려면 불각이 적 본각이다 이 말이 쓰입니다. 예? 그럼 이 불각을 밝혀나가는 길을 우리는 뭐라 하죠? 시각이라 하죠. 해 선생님 그렇죠? 불각이가 뭐다? 불각이가 적 본각이다. 불각이가 적 본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가능한 얘기가 뭐냐라면은 신불급 중생 시삼 무차별이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이 세 가지는 절대 다를 수가 없다. 우리가 중생의 마음을 쓰고 있지만 업보 때문에 시달려서 쓴 거지 내가 쓰는 이 마음 자체가 부처님 마음하고 다를 수가 없다. 여기서 굉장히 위로를 받잖아요. 저는 어려서 이제까지 가만히 생각할 때 부처님 마음은 참 거룩하고 내 마음은 지저분하고 옹졸하고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옹졸한 건 내 마음이 아니요. 옹졸한 건 내 게 아니라고. 옹졸한 건 내가 옹졸하다는 생각이 사로잡힌 것이고 진짜는 나는 강대무변한 절대적인 존재다. 신과 같은 존재다 이 말이죠. 이거 믿느냐 안 믿느냐 중요한 문제잖아요.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신불급 중생 이 세 가지는 시삼은 뭐라 했죠? 무차별이다. 60권 한경에 나와요. 이 얘기를 뭐 선사들은 법문만 했다면 다 해요. 중생과 부처가 똑같다는데 근데 육조스님은 딱 그걸 잘라놓고 얘기하죠. 중생을 부처로 하면 안 된다. 왜 그러니까? 중생은 지 욕심을 한 번도 끌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 가지고 부처를 하면 금방 싫어진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래 하면 안 되겠더라고. 걔 보고 니도 호라이다 하면 안 되는 하루 까가지 그게. 예? 똥개는 똥개요. 답했어 가로되 진실에 칭합하여 진여의 법이 하나임을 알지 못하는 까닭을 말미암아서 호련히 마음이 일어나서 뭐가 돼요? 이유 기념이라. 그 허망한 생각이 마음이 일어나서 각심초기가 돼가지고 그죠? 허망한 생각이 있어서 허망한 생각이 있으면 그때부터 뭡니까? 업상정상 해석정상 집시계명 조업수무로 일어나. 그래서 적차 일념이다. 이것이 곧 일념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이름해서 생상 무명이라 한다. 그 생상이 있으면 반드시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멸상까지 가죠. 생상, 주상, 이상, 멸상. 짚어보면 생상은 너무 희미해가지고 우리가 방사능에 오염된지도 모르고 업보가 내인데 각인된 DNA가 있어요. 유전자가. 그죠? 주상이라면은 드디어 안에서 잠복되어 있던 바이러스가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걸 뭐랍니까? 아치, 악연, 아예, 아만. 아만이 딱 독사처럼 내는데 딱 도사리고 뭐 하면 눈 배시고 달게 된다고. 눈 배시고 달게 된다는 말 아세요? 눈 딱 뚫어두고 수긍을 안 하고 그냥 딱 달게 한마디 한다고. 그게 안에서 자 이게 턱 잡아서 깜짝 놀라고 이런 게 전부 뭐야 안에 아집이 있다. 뒤에 한 장 가지고 놀리 이렇게 안에서 내라고 하는 게 드러나지 않는데 계속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도사리고 있다가 이런 거는 전부 세공까지 떨어진 거잖아요 지금. 예?
안에 무심해버리면은, 경허선생님처럼 무심해버리면 도를 깨친 사람 확! 이러면은, 뭐 왔다 갔는가. 그죠? 그런데 호들갑스럽게만 무릎하지만, 발딱발딱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아집이 강한 사람들이야. 내 얘기가 아니고, 이거 나오잖아요, 이게. 아집이 고래 도가리고 있다가 바깥으로 뽀족하게 튀어나온 걸 뭐라 하죠? 고생한다, 이제, 고가 생기고락이. 고락이 좋고 싫고 생각, 고생이 싹 삐져나와요. 그때는 옛날 일을 미주알, 고주알 받아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부단상속하기 때문에 부단상응념이고 상속상이고 상속식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옛날에 있던 걸 지금 유추해가지고 계속 미래를 계속 그 고통과 즐거움을 증가시키잖아요. 즐거우면 더 즐거우려고 하고, 고통이면 고통에서 너무 막 시달리가 짜증을 더 내고, 정폭되고. 그렇죠? 그 내려갈수록 상속, 집치, 계명, 조업으로 갈수록 자꾸 정폭이 되잖아요, 이게 생각이. 그러니까 정장념, 정장취, 정장념 훈습이라 하잖아요. 그죠? 자, 이 무명을 말미암아서 뭘 잃게 돼요? 적실 본명이라. 본각을 잃어버렸다. 아,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본명을 잃어버린 건 무명이라 했어요. 본래 밝음을 잃어가고 우리는 뭐랍니까? 본지 풍강이다. 본래 면목이다. 그걸 잃어버렸다. 뭐 때문에? 무명 때문에. 여러분 한 생각이 이렇게 돋아나가지고 이제 여기까지를 강의를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 시간 보고 했지만 시계 볼까라 5분 지났거든요. 마치겠습니다. 오늘 불각입니다. 복습 시간에 따로 해놓을게요. 오늘 보왕산매로 했는 거는 전부 뭔 길이에요? 불각으로부터 본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그런 가야 될 소명이다. 굉장히 어렵죠. 글이 아니고 굉장히 어려워요. 마치겠습니다.